들은 특창처럼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으로 힘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예배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곧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성과 지혜도 이제는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업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들이여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 사진은 논산훈련소에 우리 신병들이 입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직 군복을 아직 안 입은 거 보니까 이제 입소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았죠. 근데 안경을 안 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안경 낀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들이 지금 20대 한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 이렇게 안경을 많이 꼈어요. 그만큼 시력이 안 좋아요. 2017년도에 통계에 의하면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한 비율을 보면은 여기 59.6%, 그러니까 거의 뭐 60%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은 더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안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또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눈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이 정말 좋았는데 책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먼데 보는 거는 아주 잘 보이는데 가까이 책 보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이렇게 그 안경을 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목을 빼다 보면은 목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그 눈 좋은 시절에 몰랐던 이 눈의 소중함을 제가 아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봐야 또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고, 또 뭐 작은 거를 보는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안 보일 때 정말 짜증납니다. 저는 글자 크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여기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력 좋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력 이상과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가지는 시력 이상의 상태를 말하죠. 시력에 이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 상태가 근시, 원시, 난시, 또 그 다음에 현대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질병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력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근시, 영적으로 원시, 영적으로 난시, 영적으로 백내장, 영적인 녹내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눈 시력의 문제를 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상태를 가지고 마음이 같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양심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좋은 시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암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눈의 시력은 거의 그대로 신앙과 그 다음에 마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또 정확하게 제대로 본다면은 우리 마음도 그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왜곡되게 또 너무나 거짓되게 또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그렇게 우리 눈에 비춰진다면은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 마음은 컴컴해져 버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배경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안과 전문 대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눈과 귀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이 안약에 사용될 수 있는 가루가 생산되었습니다. 고약이라고도 했는데 안약 가루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신전이 있었는데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맹카루의 신전이 특별히 이 치료의 신은 눈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글쎄 육신의 눈은 잘 모르겠어요. 뭐 혜택은 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 의과대학도 있지요. 그 다음에 좋은 안약도 생산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영적으로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성경의 마지막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시력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들은 자신은 스스로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로 착각하고 있고요. 곤고한데 곤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삶이 비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멀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근시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요 앞에 있는 것은 각막이지요.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이 뒤에 이제 망막이 있습니다. 제대로 보이려고 하게 되면은 정확히 이 그림처럼 여기에 망막에 초점이 딱 잡혀 있어야만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는 중간에 있어요. 초점이 중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봅니다. 이 망막이 앞쪽에 맺혀 있습니다. 이거 물체의 상이 망막 있는데 앞쪽에 여기에 맺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영적으로 먼 거 못 보는 사람 있죠? 영적인 근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전체를 못 보고 큰 것을 못 보고, 그리고 미래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을 다 놓쳐요. 영적인 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은 갉아먹고 또 그것은 챙기지 못하고 너무나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온몸이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진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하루살이처럼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집착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빼앗는다. 땅의 것, 곧 일시적인 것은 비록 영원한 실제에 비하면 한 원자에 불과하지만, 점도 아니고 한 원자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그 작은 원자만큼 사소한 작은 것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도 눈을 가졌지만 바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항상 눈앞에 그리는 대신에 세상 것들이 항상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워버린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위대하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저 하늘의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으면서 기도로서 하늘을 엽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뜻을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상당수 사람들이 영적인 근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지혜를 구하고 조금만 기도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금방 없어져 버릴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원자에 불과한 그런 것에 집착하고 쳐다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시, 이것은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사물이 상에 들어와 가지고 상에 맺히는 곳이 망막 뒤에 맺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여기 맺힐 수 있도록끔 합니다. 먼데 것은 잘 보입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데는 열심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크나 현실에는 성령의 부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시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발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죄의 참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곤고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의 투성인지에 대하여 감각이 없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참뜻을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주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죄와 교만의 미묘한 역사를 간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어가 볼 때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아주 나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나치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간파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영적으로는 눈멀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자신을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령의 부재를 겪으면서 그는 순간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추악한 죄를 지은 적나라하게 죄가 폭로되는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데는 거의 박사 수준이 됐어. 예리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빨리 눈에 발라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때때로 명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명상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하여 보기 위해서 말씀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영적인 원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가 착각을 잘합니다. 금방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포장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하나님과 정직하게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습관화될 때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빨리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시는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고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에 정확히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망막에 정확히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난시는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수평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 녹색과 보라색, 보라색은 수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은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다릅니다. 이게 난시라고 그러죠. 초점이 2개 이상으로 잡힙니다. 자, 영적인 난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원과 재물에 대한 애착, 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아니 2개 아니라 한 3개, 4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난시입니다. 절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초점이 여러 개입니다. 목표가 여러 개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볼 수가 없고, 또 영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영적인 이해력과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민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영혼들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느냐? 지혜와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다. 공동교회 하나님께서 각자 신자들에게 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예언의 신에 대해서 강조함을 들었습니다. 그 역시 그것을 보는 것은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해력이 높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엉뚱한 데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쳐다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 눈 속의 수정체, 이 수정체가 이겁니다. 각막이 있고 그 다음 수정체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안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정상인 사람은 자동차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백내장 환자는 빨간 자동차가 이렇게 정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뿌옇게 혼탁해져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신경이 여기 있습니다. 시신경이 여기 있는데 제대로 정상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전달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백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백내장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차가 가기는 가는데 또 인생의 걸음은 걷기는 걷는데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지, 저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모든 사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정확하게 보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거의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증언보감 1권 4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 저희 집에 시간이 갈수록 자꾸 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근 마켓 때문에 저희 집은 점점 더 지금 하여튼 필요하다고 가져왔지만은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여튼 문을 열기에 힘들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하여튼 뭔가 자꾸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기에 어려운 여러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성질과 이기적인 탐욕들, 출입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을 쌓아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싹 치워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은 그 앞에 뭔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눈으로 정확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치울 때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적인 백내장이 마지막 시대 교회 교인들에게 꽤 많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주변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영적인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나 하여튼 올라오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안 볼 수는 없고 또 보기는 봐야 되는데 잠시 안 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한 30개가 쫙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냥 1초에 그냥 하나씩 봅니다. 스마트폰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동시에 모든 것은 기억 속에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컴퓨터에 모니터 보고 막 쳐다보지만 한참 쳐다보지만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영적으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고 나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양식이 되는가? 너무나 작습니다. 대부분 인포메이션만 줍니다. 잘못하다가 영적인 백내장에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설교, 쇼핑 다니듯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혀 3년 전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백내장에 걸린 것입니다. 한마디, 한 문장을 가지고라도 적어도 10분, 30분씩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여기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율법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가지고 그 성경성에서 영광의 아버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화해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속성, 품성을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감복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분의 인격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이 바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영이 바로 안약을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빨리 간다고 그러고 일주일이 금방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120km, 130km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운전대를 잡고 옆에 0.5초도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70km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변에도 이렇게 살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수록 시계는 좁아집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속도를 슬로우 다운, 속도를 낮추게 하고, 아니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주변도 좀 보게 하고, 저 위로도 좀 보게 하고, 우리 자신도 보게 하고, 입체적으로 우리의 주변과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주셨습니다. 늘 바쁘고 우리는 늘 쫓깁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에 예언의 읽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자는 것을 밝히 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그 계시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백내장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이 시간 호소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속도를 늦춰야만이, 멈춰야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사랑과 우리 동료 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너무 빨리 앞으로 속도를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은 차로 가버리니까 너무 빨리 가서 뭐를 이렇게 감상을 잘 못합니다. 시도 안 나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가는데 딴 애들은 학교로 가고 저는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로 가는 길이 어떤 곳에 우리가 살 때는 좀 꽤 멀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기도 하고 들판을 지나기도 하고 산 옆으로 산도 넘기도 하고 이래서 교회를 갑니다. 주변에 그 구경하면서 글쎄 그때 뭐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경했는지 모르지만 뭐 시골이 다 시골이죠. 정말 뭐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좀 더울 때 쉬면서 참미 하나 부르고 뭐 저희 아버지가 부르자고 그러니까 우리 부르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 시를 잘 썼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셨지만 시도 잘 그렸어요. 그리고 또 뭐 그걸 가지고 찬미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기도 했어요. 천천히 가니까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볼거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조금 천천히 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농내장. 지금 농내장은 백내장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농내장은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수정체 요 위에 그 액체가 나오는데 이 액체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면 더군다나 안압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적게 나오게 되면 딱딱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물렁물렁해질 수도 있고 이 안압이 왜 생기느냐?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관의 문제. 이 작은 눈 속의 혈관도 깨끗한 피가 잘 돌면은 이런 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더러워지게 되면은 당장 영향을 입는 것이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혈관이 가는 곳이 우리에게는 눈하고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신장입니다. 이 압력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시원하게 쑥쑥 돌아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힘겹게 잘 못 도니까 자 이제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피가 돌려고 하니까 압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시신경이 뇌로 전달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영적인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르는 그러지 않는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붕뜨게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사상은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은 교육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잘못된 이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병들어 영적으로 우울증 걸리거나
조울증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할 때 영적인 녹내장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의 마음과 원만한 관계, 바른 국가관, 바른 교회관, 바른 사회관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보기 위하여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많은 일들을, 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녹내장 환자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안약을 발라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걸 하나 봤어요. 탈북자가 남한에서 이해 불가한 두 가지. 정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저의 마음에 딱 꽂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한에 와서 정말 자기를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자기들의 살아온 사회주의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관심 없어요. 옆에서 굶어 죽어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또 어려운 아이가 하나 있으면은, 방송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기저귀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돕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봉사하는 시간을 기록해주고 봉사를 장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은 이들이 북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값진 이야기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 나무꾼 내 꼴을 만들고 훔치고 도둑질이 아주 일상화됐는데, 구세군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그 자선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그리고 이를 세금을 또 낸 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걸 감면해주고, 자기들이 충격적이에요. 이게 정말 감동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영적인 농난에 걸리면은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건전한 사고와 더불어 사는 사회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과 돈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대로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배경에 금, 그 다음에 옷,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금은 우리 믿음을 말하죠.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죠. 안약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데 사라고 그랬어요. 공짜 아니에요? 집사님, 왜 사라고 그랬을까요? 사는 것은 거래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오는 거 다 공짜라고 알고 있는데 사라고 그랬어요. 뭐를 줘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뭐를 줘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교만과 나태함과 자기만족.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팔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팔고 금과 옷과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바르고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영적인 시력,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내 자신의 교만과 나태함과 자기만족을 예수님께 다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안약을 받아서 눈에 바르고 복용해서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환히 주변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